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신약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실 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에게 전하는데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점점 깊이 들어갈 때 또 이상하게 안식일 되면은 꼭 예수님께서 소경에 늘뜨게 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유대인들은 그 장로들의 규례로 안식일 날은 병을 못 고치게 했어요. 근데 꼭 그 예수님 꼭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이 고의적으로 안식일 날 그 병들을 한편 손 마른 사람도 고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이 굉장한 반발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인자가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을 완성하러 오신 분. 그 의미를 못 깨닫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안식일의 참된 영적인 실제,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영혼의 안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준 겁니다. 날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그림자요. 예수를 모시면 십자가의 죄의 죽음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날부터 매일매일이 이제 안식일이에요. 예수님 모신 삶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반대가 저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는데, 자, 이 반대가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보다 가난한 자들, 이 참 멸시받는 자들, 이런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물결이, 복음의 증거가 초점이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 초점이 옮겨지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시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9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니라. 특별히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비유를 깨닫겠느냐. 그 마가복음에는 사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비유,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 네 가지 밭은 종류는 마음을 나타내요. 우리 사람의 그 마음, 영혼, 정신. 그래서 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병듭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 충만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 그런 죄의 죽음의 문제가 마음 속에서 나온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것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그게 사람을 불행하게, 괴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종류의 이 마음, 이걸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 종류가 있는데 종류가 네 개면서 동시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네 가지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길가가 있고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복음서를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아주 그 진리 중에 진리, 진리의 엑기스,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할 때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 보면 또 그냥 말씀하신 외쳤어요. 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 각자에게 이 네 가지 종류의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 없어요. 다 한 가지 마음 가운데 현재 내 상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 성장이 이 네 가지 마음 이 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단계에 있느냐 어느 내가 위치에 있느냐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성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걸 조금 하나씩 살펴보면요. 여기 이 비유를 하시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까 해석을 해주셨어요.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는 성경에 헬라 원어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은 객관적인 완전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온 우주의 주인, 핵심, 정신, 헬라 사람들을 정신이라 그래요. 제일 중요한 우주를 창조한 분, 그 그리스도시죠. 그게 로고스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의 제일 중추입니다. 중심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예수 없는 인생은 방랑자입니다. 헤매는 거예요. 평생을 헤매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고스, 말씀이 로고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접촉될 때, 적용될 때, 깨달아질 때 내 속에 믿어지는 그 말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 그 사람들에게 깊은 데로 와서 그 그물을 던져라.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레마예요. 이건 현재 내게 성령으로 주어지는 말씀. 어떤 사람은 근심 중에 있다가 염려하지 말라, 기뻐해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주어질 때 살아나요. 어둠이 없어져 버려요. 그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5장의 그 글을 읽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저기 어디 동해 서해 어부들 가운데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의자에 그물을 던지리다. 그 지금 고기 못 잡아요 그러는 거예요. 레마로 와야 돼요. 이 성경 말씀에 수백 가지 말씀이 어느 날 성령으로 내 안에 부딪힐 때, 성령으로 믿어질 때 실제가 돼버려요. 그 실제 기쁨이 되고, 죄사함을 여자야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게 피가 믿어지고 성령으로 실제가 될 때 죄사함을 진짜 받아요. 양심의 평안을, 자유를,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이 말씀은 그리스도시지만은 영으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그 레마의 말씀을 여기 의미합니다. 말씀이, 주님이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세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 귀를 기울이면은 이 말씀이 어느 날 이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내게 돼버려요. 그럴 때 이게 믿어지면 실제가 돼버립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니 나아버렸네 벌써. 그럼 실제 나음이 와요. 여호와 라파, 신유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다. 이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 길가라는 건 뭐예요?
이건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굳어진 마음. 오늘 이 세상에 죄와 허물로 사람들이 죽어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세상에서 배운 학문, 어떤 그런 도덕, 사상, 이 어떤 문화, 이런 것들로 짜여져 가지고 야,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야. 뭐 이런 사상, 무실, 이런 교육, 이런 것들로 짜여진 마음,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믿어지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럼 뭐예요? 에이, 뭘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 말씀 듣자마자 탕치게요. 그럼 그 귀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들, 그 마귀를 의미하는데 마귀가 와서 싹 뺏어가 버려요. 믿지 못하게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아예 듣지를 못하게끔 해요. 불신입니다.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에요. 뭘 기적을 행할 때는 야, 이거 뭐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럴 때는 이야, 이 사람이 이 선지자 아니냐 막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다 물러가요.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그래? 믿어지질 않아요.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 특별히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가지고 있어. 가르치기까지 해. 근데 그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 왔는데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현대에 타락된 기독교의 상태입니다. 뭔가 이 하나님을, 이 은혜를 받으려면, 선물을 받으려면 내 열심을 내고 내가 뭐 노력을 하고 뭘 해야지. 헌금을 막 하고, 헌금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런 핵심의 중요한 주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고 내 것을 가지고 뭔가, 그리고 안 믿어. 주님 말씀은. 계시록에 보면은 네 가지 말 중에 붉은 말, 유대인들, 예수님 말씀 3년 반 동안 그리 저랬는데도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들으려 불신해. 기적은 뭐 그렇게 먹여주시고 썩을 양식을 너희가 내게 온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 고깃덩어리 너희 만족하기 위해서지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생명, 진리, 이 십자가의 은혜는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육신이 바라는 것만 계속 바라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 붉은 말, 제가 그전에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생각할 때 이 아내, 여러분과 저의 아내도 불신의 마음, 하나님 말씀을 이거 하나님 말씀이지 인정은 머리를 하면서도 이건 믿지를 못해요. 이거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 마음이 바로 길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단히 굳어져 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게 다 태어나면서의 우리 여러분과 저의 본질 마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은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세상 것들은 뭐 다 좋고 좋은 책들은 다 아주 이 밤을 새워가면서 읽어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들면 졸려요. 제가 그랬으니까 들면 수면제야. 안 믿어져요. 이게 또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 길가에 있다 하는 이 사람들은, 이 바친 마음은 단 하나, 중생을 통해서만 이 마음이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온 주님의 말씀의 역사 아니면은 이건 변화 안 돼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 보면은요, 이상하게 어떤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이상하게 들어와서 설교를 딱 시작하면은 자요. 근데 이상하게 설교 끝날 때쯤 하면 귀신같이 알고 또 딱 깨요. 이야, 이게 안 돼요, 이게. 본인도 그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이게 참 깨달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 주여.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요즘 말하는 신학 박사죠. 성경 가르치는 니고데모에게 너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나옵니까? 이 성경 박사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인데 바리새인인데 몰라, 이해를 못해요. 근데 참 이분은 겸손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인가 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 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모략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 무덤 앞에 찾아왔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냐, 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뭐 이런 것들,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 했냐, 뭘 얼마나 바쳤냐, 이런 계급장도 다 떼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죄인이로구나 이것 발견되고 주님 앞에 은혜를 힘입을 때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 니고데모처럼 위로부터 거듭나는 은혜를 받을 때 이 마음이 변화됩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건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덮고 있다. 그러니까 내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덮고 있어요, 사탄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그걸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 말씀을 사모하고 주여 참 간절한 심령이 돼서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꼭 우리 구약성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아람 장군처럼 말이에요. 모든 권세, 영화, 왕 다음이야.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잖아. 근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내 문둥병 걸렸는데 아무리 백약을 다 써도 처방이 무효예요. 의원들에게 아무리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작은 계집종이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자 선생님에게 갔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고칠 수 있나이다. 이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소식 듣고서는 왕에게 이제 가서 아뢰고 제일 총애하는 신하니까 편지를 써줬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야, 내 가장 사랑하는 신하가 하는데 이 문둥병을 좀 고쳐줘라. 그러고는 이제 은금 보물을 바리바리 실어가지고서 그냥 나귀에 실어서 간 거예요. 처음에는 임금에게 찾아가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임금이 그걸 읽고 옷을 찢으면서 이거 틀림없이 우리를 갖다가 이 대국 아람이 우리를 칠 기회를 노리는 거다. 그러고 이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자가 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제 찾아간 겁니다. 자, 그 대국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의 그 국무총리니까 얼마나 수백 명 군사들, 신하들,
휘황찬란하게 아마 나팔을 불면서 막 뭐 위용을 갖추고 갔을 거 아닙니까? 대장군, 총사령관인데. 그러니까 그 선물도 그냥 막 바리바리 싣고 갔죠. 자, 그래서 가서 이제 왔다 하니까는 엘리사가 이거 콧등도 안 보여. 전혀 나와볼 생각도 안 하고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잠그시오. 벌거벗고 들어가서 거기 잠그시오. 이 처음에 나만 장군이 막 화를 노발대발 냈잖아요. 아니, 내 이웃나라 이게 제일 임금도 벌벌 떠는 이런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얼굴 콧대기도 안 보여. 그러고 요단강에 그 조그만 그 시궁창 같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가라. 그 장차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발하려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아이, 우리 저 아람에 있는 강들은 더 큰 강들, 좋은 강이 얼마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지혜로운 신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하들이 말린 거야.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러면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가서 몸만 담그라고 하는데 왜 그랬어? 가만 생각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신 거죠. 아, 그러네. 이 말씀을 이제 아주 겸손한 심령이 돼서 낮은 마음으로 요단강에 가서 몸 담그려면 뭐 옷 다 벗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아이고 꼭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놀리듯이 말이죠. 아이고 저희 재상이 와가지고 저 창피하게 벌거벗고 들어간다. 막 놀림. 그 체면 다 버리고 겸손한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임한 거예요. 성령이 7번째 나오는데 그 불치병, 문둥병이 1, 2초 순간 싹 없어버려요. 어린아이처럼 3살이 됐다고 그랬어요. 부들부들. 어린아이 살 맞으면 얼마나 부드러워요. 거듭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죄인임을 깨달으면 겸손히 내 모든 체면, 생각, 모든 것들 이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면은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가 선물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가, 영생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건 뭐냐?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다른 복음서는 넘어지는 자라. 이 돌짝밭은 뭘 의미하냐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이 마음에 영은 구원받았어요. 영은 순간이잖아요. 거듭나는 순간 주님과 성령과 연합되는데 이 마음, 혼 이거는 이 속에 아직 처리받지 못한 옛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로 욕심, 뭐 더러움, 자 이런 아담의 옛사람 이거는 완전히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듭나고 나서도 처음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거룩함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 누리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조금 깨끗하겠다. 내 자신을 모르는 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마음, 그런 상태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땐 기쁨으로 즉 받아요, 처음에는. 근데 좀 어려움이 온다든지 뭐 시험이 오면은 이 마음속에 숨어있던 내 옛 성품이 원망,
불평,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게 나오다 보면은 주님 믿을 수가 없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님 따라가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환난, 내 가정에, 내 몸에 이런 질병을,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거기 그냥 쓰러져 버려요. 우리 옛날 제가 주일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우리 마음이 어떠냐, 그걸 애들한테 설명 어려우니까 형이상학적인 말로 철수의 마음,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철수의 마음이 이렇다. 근데 그 처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온전히 좌정하시지 못하면 거기 마귀가 큰 세 갈래 삼지창을 들고서 마음을 막 다스려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한 7, 8가지 동물들이 나와요. 돼지, 뱀, 뭐 또 호랑이, 뭐 공작새, 쫙 교만함을 상징하죠. 돼지가 욕심이 많다고 그러지만은 사람 마음처럼 욕심 많지 않아요. 돼지는 자기 적정 분량만 먹으면은 뭐예요? 더 이상 안 먹어요.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얻으면 얻을수록 더 욕심이 생겨요. 더 얻으려고 사람 막 죽이기도 하고, 날 길을 반대하는 사람을 완전히 막 해치려고 하고. 싸납기는 호랑이가 더 싸남은 것 같지만은 사람이 더 무서워. 요즘은 밤길 가다가 짐승 나타나면 별로 사람 나타나면 겁나. 특히 여자분들은 혼자 밤길을 못 가잖아요. 타락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일으키기 전에 인간 정부를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 너희가 한번 다스려봐라. 너희가 한번 너희를 다스리고 좋은 나라를 한번 세워봐라.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어려서부터 악하고 모든 생각이, 계획이 악하다. 그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 사람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이걸 누가 알리요? 여러분 몰라요. 근데 저도 참 처음에 거듭나고 나서도 저는 천사같이 변화된 줄 알았어요. 이 속에 점점 성령으로 빛을 비추시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고 볼 때마다 눈물, 통곡.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 나오죠.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일에 2번 금식하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이런 삶을 산다. 성경 말씀 기도하고 뭐 이런 자기 모습,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 불의하는 간음하는 자들과 저런 자들과는 틀립니다. 근데 이 사람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어렵다 하심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근데 세리는 뭐예요? 멀리 서서 감히 그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뭘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고 자기 존재, 자기 본인 존재, 이 본질이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이 세리에게는 의롭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죽었다. 의롭다함을 받고 세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그대로 나간 거예요. 자기 본질.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의 이 빛이 비춰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 마음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헛된 제사 드리지 않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렸던 다윗처럼 참 날마다 상한 심령의 제사, 가난한 이 주님 앞에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를 받는 첩경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느냐? 그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거듭나는 거죠. 근데 새 영뿐만 거듭날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준다. 이거 우리 삶에 점진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 한꺼번에 그게 안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 돌을 제거해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히브리 원어에 고기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새 영뿐만 아니라 내 새 마음도 주셔야 돼요. 내가 내 존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 돌 마음, 이건 뭐예요? 이 사탄의 마음, 죄의 마음, 죽음의 마음, 이 마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걸 제하고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내가 뭘 율법으로 예더냐, 내가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옛 마음, 사탄의 마음을 제거하신 겁니다. 부드러운 고기 마음은 뭐예요? 주님이 오병이어를 할 때 너희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그럼 그 구하는 자에게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떡 구하는데 돌 줄 사람이 있으며 생선 구하는데 고기 구하는데 물고기 구하는데 뱀 줄 사람이 있겠냐? 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악한 마음 이걸 제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씩 이런 어떤 환경, 이런 문제, 저런 사람, 이런 것들, 별질병, 이런 고통이 올 때 뭐냐 하면은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상태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걸 내게 왜 이런 불평이, 두려움이, 왜 평안이 없을까? 왜 이런 걸 가지고서 내가 이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되느냐? 내가 주인 된 증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생명이 아직도 거기 역사를 하는데, 근데 이게 빛을 비춰주면은, 이게 내 마음이 이렇구나 보여지는 만큼 주님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는 만큼 주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제거해 주시고 돌 하나씩 제거해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주님이 완전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자 이걸 돌 같은 마음을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거기에 뭐예요? 고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고기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건 염려 걱정해야 되는데 염려 안 될 때가 있고요. 우리 기뻐 찬송을 불러요. 저 사람 나에게 이런 해코지를 했는데 나를 괴롭히는데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본래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꾸 이걸 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걸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바위 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뭐가 없다고 그랬냐면 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뿌리. 고로서 2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을 거듭나서 올 때 뭘로 오셨습니까? 하인으로 오셨습니까? 주인으로 오셨습니까? 주인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돈이 아직도 내 거야. 이 건강이 아직도 내 거야. 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아직 거기 주인이 못 됐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내 주인이야.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 명예가 내 주인이야. 내 재능이, 내 어떤 지식이 주인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야? 끊임없이 뭐야? 그걸 내가 그걸 이루려고, 지키려고 하다 보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뭐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엄습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뿌리를 자꾸 박아야 돼. 여러분, 뿌리는 어디다가 내리는 겁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좀 더 깊이. 어디로? 그 깊은 땅 속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다른 보험에서는요, 이 땅이 얇아서 얕은 땅에 씨가 뿌려져 가지고 해가 나서 뜨거운 그 햇빛을 쬐면은 뿌리가 타져 버려요. 견디지 못하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우리 은혜 생활이 좀 이렇게 얕은 데가 아니고 깊이 좀 깊은 은혜, 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데로 내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찰랑찰랑한 사람은요,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뭘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걸 숨기질 못해요. 와서 또 자랑하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이사야서라든지 열왕기서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이 병이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나았을 때에 너무 기뻤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는데 그 누가 신하들이 어떤 이웃 적국의 신하들이 와서 이거 히스기야 임금님 병이 나은 걸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축하를 하는데 그 바벨론에서 그 임금 신하들이 왔을 때 그 막 너무 기쁘다 보니까 그 신하들한테 그 사신들한테 왕궁을 보여주는데 뭐까지 다 보여줬냐 하면은 그 적국과 싸울 수 있는 무기고, 요즘 말하면 뭐예요? 국방부의 1급 비밀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막 너무 기쁘다 보니까. 그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해냈어요? 그 보여준 곳은 얼마 후에 바벨론에 다 뺏길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귀한 간증도 해야 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눠야 되는데 어떤 때는 뭐예요? 이게 내 안에 좀 깊이 주님 은혜로 들어가서 조용히 주님 안에 잠잠하지를 못하고요. 그걸 받으면 금방 토해내버려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 삼층전에 올라갔던 놀라운 은혜 경험을 몇 년 만에 사람들에게 밝혔습니까? 저 그 말씀 읽다가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제가 뭘 초창기에 어릴 때 영적으로 신앙 어릴 때 뭐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뭐 굉장한 은혜를 경험을 해요. 와, 막 그냥 하늘에 올라갈까 기뻐요. 진짜.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삼성교회 그 저쪽 별 빨간 벽돌 있을 때는요, 그 정목사님이 그때 계실 때인데 사무실에 계시면은 그 경험하자마자 내려가지고서는 사무실 똑똑 문 두드리고 정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내가 기도하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자랑을 해요. 몇 번 그런 자랑을 했어요. 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야, 그런 영절, 그런 그 은혜를 받았냐. 맞장구를, 이게 한쪽 손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또 맞아. 근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어? 그 다음날 두 번째 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진리 깨닫고. 이러는 걸 내가 깨닫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반응이 있을까? 본청 맞추기야. 나중에 세 번, 이게 목사님 참 교만한 분이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으면 좀 맞장구라 쳐, 그렇게 하는데다 이게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막 해줬으면 막 올라가다가 저기 막 3층 올라갔다 떨어졌을 거야, 아마. 산산조각 났겠죠. 근데 그거 이후로 제가, 뭔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은혜를 받아도, 뭐 그냥 어린애 쪼르륵 가서, 많잖아. 동네방네 다 알아. 너 구원 받았습니다. 보통 그 전화 하고 그러면 뭐 정목사님이 성경 말씀 읽으십시오.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은 이거 너무 막 기뻐서 막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구원 아니구나 그랬대. 구원 받았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실망이 돼가지고서 제가 하다가 성경 말씀 읽다가 이거 확정을 받고 너무 확실하구나. 근데 뭐 이거 자기 구원도 확신 못하는 그런 저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남의 구원 어떻게 받았냐 그것도 관심 많아가지고 어떻게 받았어 몇 장 몇 절. 나성교에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구원파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진다 나갔는데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몇 장 몇 절 어떻게 구원받았어? 언제 구원받았어? 그래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요. 왜 내 구원을 네가 판단을 해? 건방지게.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여러분, 은혜, 좀 깊이 이 주님의 은혜가 뿌리를 내려서 성숙한 신앙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14년 만에 부득 불고 또 자랑, 내가 내놓는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이런 내 은사 받고 저런 은사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막 자기 경험을 자랑하니까 이 바울사도 내볼 때는 꼭 어린애들 도토기 키재기 같아. 한번 내가 놓고 네가 놓고 내 은사 가지고 내 은사 가지고 내가 간증. 그러다가 그것도 다 안 내놓잖아요. 네, 안 내놓고 뭐예요? 가시의 은혜.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예수를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없잖아요, 길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원한 그 주님의 못 박힘의 십자가의 은혜. 내 속에 이제 이걸 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죄다. 그 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존재의 죄를 이 처리받는 놀라운 은혜를 간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가시밭을 보면은요, 가시에 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치 못한 자요.
여러분, 이 가시밭은 뭐냐면 이거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죄는 새까맣잖아요. 더러운데 내가 아직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면은 이 세상은 참 아름답게 보여요. 뭔가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뭐 물질이 됐든지 옷이 됐든지, 뭐 옛날 우리 정무사님은 이게 넥타이가 그냥 유행에 따라서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두꺼운 거 하나 있으면 된다. 짧은 거 유행할 땐 짧은 거, 두꺼운 거 유행할 때 옷도 필요한 거. 다른 옷, 아이고 저것도 좋다 하고 따라가면 그 세상이다. 그런 설명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뭔가 이 세상,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그걸 우리를 꼬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력, 안팎에서 거기에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성경 말씀 몇 군데 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게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은 이 물질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꿰을 때 그 마음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뭔가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니, 뭔가 이 십자가 자랑 외에 자꾸 뭐 자랑하는 게 나오면 안 됩니다. 내 자랑이 나오면 그 사탄이 덥석 물어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내 속에 은혜가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한참 시간 지나다 보면 꼭 삼손 같아요.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실인 머리에 있었는데 그걸 그만 이 들릴라 세상을 의미한 거기다 넘겨줘 버렸어요. 그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근데 떠난 것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하다 보면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지 않고 뭔가 그 외에 어떤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붙잡다 보면은 이 영적인 생명이요 서서히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의 임재가 서서히 사라져 버려요. 눈이 멀어요. 눈을 뽑혔잖아요. 붙잡혀요, 그게. 한참 고생하다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경험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끔 그런 경험을 나도 모르게 어떤 때 저는 뭐 이 외적인 것도 있지만은 어떤 목회적인 것도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런 열심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을 해야지. 한번 미국에서 한번 굉장히 몇 년 동안 그걸 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막 세들백 교회 이런 데 찾아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열심히 몇 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무섭습니다. 전혀 주님의 임재가 없어지고 주님의 칭찬도 전혀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히려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랑, 이거
세상을 누군지 세상 사랑하면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임재가 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꼭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아버지가 함께하면 아들이 함께, 성령이 함께해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가시밭, 이게 참 이거는 기운을 막는다 그랬어요. 예? 기운을 싹 롯의 처처럼 돌기둥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전진이 안 돼요. 이 속에 옛날엔 기뻤는데, 그때는 참 찬송이 막 나오는데, 왜? 이 속에 뭔가 붙잡는 게 있습니다. 참된 순전한 사랑, 기쁨. 이게 여러분과 저의, 그래서 바울은,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여러분, 바울처럼 그것도 역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 죽음과 부활 속에, 그 죽음 속에서 세상이 장사지내졌구나, 죽었구나, 나도 죽었구나. 여러분, 이 진리의 실제가 여러분과 저희 것이 새해에는 더욱더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왠 잘할 거 없다, 알 것도 없다.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안에 놀라운 은혜를 입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로 나라고 하는 성품이 점점 부인이 되고, 이런 게 내게 있었네. 상한 심령이 돼서 이런 것도 주님이 처리해 주셨네요. 마라의 쓴물이 그 나물, 십자가를 던졌을 때 단물이 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날마다 이 쓴물이, 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100배, 60배, 30배, 30배, 성부성자 성령,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한, 내 양심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말씀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60배, 666, 이 사탄이, 그 사탄을 이제 명령할 수 있게 돼요. 내 심령에, 내 가족에, 내 환경에, 왜 귀신들이 와서 이게 이런 생각, 저런 염려, 이런 문제, 뭐가 조금 덜컥 오면은, 제가 이 가끔 가다가 뭐가 여기서 찌끔해요. 그러다 이게 옮겨가더라고요. 이거 조금 해요. 이 심장병이 뭐 왔나? 그리고 이게 옮겨가.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가. 이거 급성 맹장염 아니야? 별 생각이 있다 하더래. 이 요사스러워요. 그게 전부 이 속임수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귀신의 장난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물리치시고 예수만으로 살아가는, 예수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님의 열매가 여러분 60배, 30배, 100배, 10달, 우리 임주영 목사님 며칠 전에 등남을 했는데, 보니까 어린 임주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참 똑같을 수가 있겠나. 아주 남자답게 그냥 3.9kg으로 건실하게 태어나, 참 축하해 드릴 일입니다. 만나시면 축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10달 이 사람 숫자예요. 10달 돼. 이 주님 좋은 땅에 이 흙이야, 나는 지르기야. 하나님 씨만 떨어지면, 겸손한 이 진흙덩어리 이런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씨만 떨어지면 열매가 맺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앞에서, 사탄 앞에서, 사람들 앞에 도덕적인 그런 흠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살려주시는 영에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나는 이런 풍성한 열매를, 예수의 열매, 예수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참 우리의 마음이 어떤 존재인가 썩어 있고 부패 있던 이런 마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피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예수로 사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인격을 저기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심령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며 빛 비추어 주실 때, 환경을 통해 어려운 가시가 올 때 우리 자신의 모습 깨닫고 더욱 큰 은혜를 주님 앞에 받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